제가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고 또 기대하는 동역자입니다. 성이 최 씨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중국에 있을 때부터 주목해서 보아왔고 저는 사람에 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동역자가 될 때 특히 차세대 자녀들이 전 목사님을 보면서 꿈을 가지고 앞으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꿈 소망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호산나 교회에서 차세대를 위해서 지도자를 부르기 위한 1번 타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죠. 푸른숲 교회, 지금은 자그마한 개척교회지만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또 여기에서 자라는 청소년 젊은이들이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자라서 이 민족과 열방에 참 큰 주님의 일꾼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걸 앞에 놓고 계시는 분들 한번 꼭 하나 들어보세요. 정말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심령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오늘 저는 한 분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 이상 더 보람이 없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어떤 연유에 있어서 오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푸른숲 교회 성도들의 강청을 통해서, 강구를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주위의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아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그 교인을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나를 오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때에 흥분이 돼요. 내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주셨구나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요. 많은 종교가 있는데 딱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니까 사람이 한계를 느끼고 신을 찾아서 가요. 그래서 돌을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래서 신을 찾아가는 그와 같은 종교가 있는가 하면은 절대자 친히 이 땅 위에 찾아오신 종교가 있어요. 그것은 오직 기독교밖에 없어요. 절대자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 위에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절대자 신을 추정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종교를 만들고 저 종교를 만들고 이렇게 다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종교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어서 이렇게 된 기독교하고는 근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역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요. 자, 다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자, 그림 하나를 보여주세요. 그림 하나를 보여주는데, 자, 이 그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봤을 거예요. 한 분도 안 본 분 있어요? 처음 보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 보는 분. 그러세요? 네, 처음 보는 분도 계시네요. 이 본문,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주제로 해서 그렸는데 이 작가가 아직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런데 문에 고리가 없어요. 열쇠 구멍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에서 열어주지 아니하면 들어갈 수 없는 문이에요.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모셔드리느냐 안 드리냐는 여러분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읽으면 그런 말이 있었죠. 아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먹고 마시고 함께 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신비예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상 신비예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영접하게 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가 어떤 거 하면은 예수님을 모셔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요. 사랑의 관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관계.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관계였는데요? 그전에는 사실상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어요. 지금 예수 안 믿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끔찍하지요. 온 우주 만물, 생사화복을 사람의 살고 죽고 하는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면은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원수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요. 놀랍지요. 그런데 왜 원수 관계가 되었느냐?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됐어요. 그런데 어떤 죄를 범했느냐? 이런 것은요, 오늘 지금 설명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신 이 최수찬 목사님께서 앞으로 교회 생활을 통해서 그랬구나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하나 알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40여 명의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습니다마는 기간은 한 1500년은 넘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기록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이 성경을 계시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고 잘못해서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된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오늘날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 인간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어떻게 정의하셨느냐? 인간은 뭐냐? 인간을 정의하시기를 인간은 한마디로 죄인이다 그래요. 죄인이다. 죄인이라고 정의하셨어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죄인과 기독교가 말하는 죄인이 차이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은 말로 잘못했거나 행동으로 잘못하면 죄인이에요. 말로 살인하는 경우도 있죠. 말로 괴롭히고 고통 주는 것도 있죠. 그래서 폭언이라고 그러지요. 그런데 행동으로 잘못하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해치고 죽이고 하는 것, 이게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인은 그렇게 행동과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느냐? 예, 미워해요. 너 살인자야. 성경은 그렇게 규정해요. 또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었느냐? 천년 이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폭행한 일이 없는데도 음욕을 품었느냐? 음욕을 품었어요. 그러면은 간음자야. 이게 성경이 규정하는 죄의 범위예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원죄라는 걸 빼놓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된 바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셔서 기록된 성경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죄 없는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죄인을 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구원하셔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셔야 돼요. 이 공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두 속성을 보면, 자, 죄인을 놓고 구원할 수도 없고 벌을 줄 수도 없고 딜레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처방하셨어요. 어떤 처방을 하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으로 통해서 보내서 속죄양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같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 무한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최고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십자가를 그렇게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것을 나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그것은 지금은 잘 몰라요. 이런 사실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속죄양으로 오셨어요. 속죄양.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과 관계, 원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내가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음문을 연다는 거하고 닫는다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해가 돼요.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소멸하고 우리 죄를 깨끗이 해주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생각해 보세요. 병이 들든지 아프든지 할 때에, 문제가 생길 때에, 내 자신보다도 자식이 아플 때에, 이거는 나 자신이 아픈 거 이상으로 고통받는 것이 부모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만큼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를 거절하는 죄. 그것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대하여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내 모든 죄가 사해 주시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은 생애의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해버리고 거절하고 나는 주님을 받아들일 수 없어. 그 사건 난 인정할 수 없어 하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의 신분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인가? 자, 보세요. 골로새 1장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기 전이란 것이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흑암의 권세, 여러분 흑암의 권세, 어둠의 권세,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의 권세.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공중권세를 잡은 자의 손아귀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요. 놀라운 거예요. 신비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4입니다만은 70이 넘도록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고 했어요. 옮길 것이고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예수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비죠. 옮겼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사실상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시민권이에요. 그래서 이 땅 후에 생이 끝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비자를 가졌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으니 이미 옮긴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여러분 결단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심령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적이 돼요. 신비하지요. 그래서 제가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고 내 비자가 천국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그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으로써 일어나는 신비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뿐만 아니라 영생의 선물, 생명 하나를 더 받아요. 두 번째, 자 요한복음 3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3절, 죄에 쌌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생명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생명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두 번 죽어요. 한 번은 육신이 죽고 영혼이 영원한 멸망으로 가요. 그런데 이 영생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모셔드리면서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받게 되면 생명이 두 개예요.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 번밖에 죽지 않아요. 육신은 죽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또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를 하는 말,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영원한 멸망이라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 자,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생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기회에 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를 바가 없죠.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죠. 저는 여기를 결안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결안에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잖아요. 맞죠? 예. 무정란은 아무리 암딸기 품어도 병아리가 안 돼요. 그렇죠? 왜?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유정란은 암딸기 품으면 병아리가 돼요. 그래서 부활주일날 주로 계란을 선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셔드린 사람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소위 유정란과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은 무정란이에요. 우리가 언제 세상을 마칠지 내일 일은 모르잖아요. 가장 화급한 일은 뭐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선물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신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상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을 모르고 살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전도를 해요. 근데 가장 인상에 남은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그건 대학 교수였는데, 이분한테 저는 계속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 줄 아십니까? 강의해야죠. 초청받가죠.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제가 한가하면은 교회가 나가지요. 그래서 제가 교수님, 우리 생에 한가할 날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장 바쁠 때, 가장 일이 많을 때 예수 믿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죠, 제가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느 날인가 중환자실에 있다고 신방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바로 그 교수예요. 가보니까 도무지 회생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진단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하는 말이 똑같아요. 목사님, 내가 퇴원하면 이제부터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물론 퇴원하지 하기 전에도 예수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보세요. 퇴원하면은 믿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대부분 90%가 퇴원 못해요. 바쁠 때, 일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변명 속에서 우리가 이런 사정이 있고 저런 사정이 있고 일 때문에 교회 못 나가고 무슨 집안의 문제 때문에 종교가 다르면 어쩌고 하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초청할 때에 다른 생각 다 접고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면은 하나님이 우리 생애 동안에 같이 동행하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지금 세상에 살면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드는데 죽음 이후까지 걱정할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잘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당신 말이 맞다. 그래, 맞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매사를 의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의논하는 거, 그것이 기도예요.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황달이 왔습니다. 자, 안과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과에 가야 됩니까? 안과, 내과로 가야 되겠죠. 안과 가가지고 내과로 가야 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치료는 어디서 합니까? 내과. 뭡니까? 간에 문제가 있으면 황달이 와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안과에서 치료만 하려고 그래요. 문제 해결만 하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문제 해결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영혼에서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혼에서부터. 동물은 영혼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파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 70평생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혼자예요. 대신 아파주시는 분이 있던가요? 없어요. 대신 고민하는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어요. 혼자예요.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어떤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할렐루야. 부모도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대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든지 어디 가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느냐고, 예수 믿자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니까. 또 지금 처음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다렸어요. 끊임없이 기다리셨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오늘 교인을 통해서 또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지금 목사인 인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콜링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콜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본문을 읽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도 물어 먹고 그는 나와도 물어 먹으리라. 얼마나 놀라운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먹고 마시면서 교제하시겠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저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하고 자기 소원만 이루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다. 그래 믿거든요. 자녀 지금 어릴 때는 품에 있습니다마는 얼마 있지 않아서 자녀는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부모가 다 이렇게 간섭하고 할 수 있느냐? 부모 손을 떠나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미국에 두 딸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지금 토요일이거든요. 오늘 큰 딸은 서부에서 LA에서 그저 한 10년 가까이 살다가 이제 동부 워싱턴으로 이제 가요. 거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거기서 이제 사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 담임 목사로 사위가 가게 됐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있고 또 부산에 이제 입양된 아이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겨요.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맡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매여 있지 않아요.
중학교만 다녀도 친구 좋아하거든요. 네? 친구 좋아해요. 그렇잖아요? 시연이 몇 학년? 고등학교 1학년. 언제부터 친구 좋아하게 됐겠네. 부모하고 어디 같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고. 친구하고 있어야 돼요. 중학교만 가도 그렇더라고. 우리 인간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은 내가 너에게로 들어와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함께 살겠다. 교제하겠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 나는 지난 인생을 다 지워버리고 새롭게 살 수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들어있어요. 가능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수공사한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믿으면은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은 생애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기가 막힌 생애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요, 정말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서 그 나라가 변화돼요. 제가 얼마 전에는 북유럽을 다녀왔어요. 북유럽에 가면은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이 사람들은 조상이 누군가 하면은 바다의 도둑놈들, 해적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히죠. 조상이 도둑이에요. 도적들. 그런데 복음이 들어갔어요. 5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그 민족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사람이 바뀌었고. 그런 몸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나라는 인구는 대부분 네 나라 가운데 1000만이 제일 많이 있고 그들은 500만, 6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땅도 사실은 북쪽에 있기 때문에 땅도 그렇게 기름진 땅들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보다 GNP가 소득이 3배, 4배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갔어요. 북한도 제가 한 3번 다녀왔어요. 이 북한은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1960년도 후반만 하더라도 북한이 잘 살았어요. 약간 좀 좌경화된 이 교수들 중에서 강의할 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당신네들 저 UN 본부에 가보시오. 우리나라와 북한의 GNP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이제 그걸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법에 걸리니까 말을 못해. 들어보면은 감이 잡히죠.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남한에 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뭡니까? 6.25 사변이었죠. 저 김일성이가 남침을 해가지고 뭐로 해서 그곳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 전부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새롭게 살게 됐어요. 부흥하게 됐어요. 교회의 부흥과 더불어 바로 나라의 부흥하게 됐고, 나라가 이렇게 북한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28배 더 잘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뭐 힘들다, 뭐 어떻게 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 가운데 뭐 있긴 하지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은, 교회가 끊임없이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민족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 믿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변화되고 그 가문이 새로워져요. 그 나라가 새로워져요.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마지막으로 자, 계시록 3장 21절 읽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영적인 전투가 시작돼요. 지금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여기에 결심하려고 그러면 방해가 있을 거예요. 집안에 종교가 2개 있으면은 집안이 풍지박산된데 하는 이런 유머. 또 내가 믿던 그 신이 가만히 안 있고 보복할 거야. 이런 루머들. 그 방해예요. 천만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송재호 탤런트 기억나세요? 들어보셨죠?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요, 미신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의 전속 점쟁이가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전속 점쟁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하는 모든 걸 하나하나 물어요. 이거 해도 되겠수? 이거 해도 되겠수? 하면은 그거 하지 마시오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가 시골에서 지금 서울에 와서, 예? 어머니가 오신다고 했는데 만나도 되겠소? 이것까지도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점쟁이가 오늘을 만나지 마시오. 때수가 안 맞소. 재수가 없소. 이러면은 어머니를 안 만나는 거예요. 그분의 간정을 직접 들었어요, 제가. 서울까지 오신 어머니가 자기를 보지 못하고 간 일이 한 분, 두 분이 아니래요.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에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은요, 어둠에요. 여기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완전히 장로까지 됐잖아요. 장로까지 되고 난 후에 그 어둠의 영이 자기를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한 거예요. 열심히 간증하고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 넘어가요. 그러나 절대로 집안이 풍지박산 날 일도 없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자유롭게 사는지.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자, 사랑의 카드 가지고 계세요? 자, 나누어 주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세요. 이 참 귀한 과정입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꽃만 가지고 계시지 말고, 꽃만 가지고 말고, 사랑의 결심 카드를 여러분들이 앞에 놓으시고, 이거를 결단하신 분이 바로 이 꽃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자, 보세요. 앞에 놓으셨습니까? 자, 볼펜도 주시고, 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해요. 자, 같이 읽어요. 사랑의 결심 카드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향기를 남겨주세요. 이름을 쓰시고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렇게 기록하시고요. 누가 데리고 왔습니까? 인도자가 누굽니까?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해당되는 곳에 체크해 주세요.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교회 출석하기로 결단합니다. 당장 교회 출석을 못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네, 주님 마음속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세워두시겠어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문 밖에 세워두시는 그런 몰인정한 그런 사람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체크하시고, 믿음은 없지만은 지금 당장 교회 오기가 힘들면은 나중에 교회 오더라도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좋아요. 네,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지금 찬송을 할 텐데, 오 주님 이제 옵니다.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누가 나와서 좀 같이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오 예수님 이제 옵니다. 네. 이 찬양을 하면서 들으면서 여기 체크해가지고 내주세요. 제가 그걸 받아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겠습니다.
고민하실 분 계시겠습니다만은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책임 못 져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습니다. 조상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사실상 조상 제사 문제는 우리 한국의 고유한 풍습이 아닙니다. 갑골 문자가 발견되면서 경희대학교 이경일 교수라는 분이 발표를 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다. 그래서 중국의 여러 부족 가운데 조상 신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요, 우리가 조상을 예우하는 것은 살아있는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에게는 절하하는 것은 우상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조상 제사 문제도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지금 내가 주일날 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체크를 안 하셨는데 주소만 쓰고 예. 나중에 체크를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체크를 하시도록 하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드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인다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놀라운 사건, 2017년 6월 18일 주일 푸른숲 교회 주일 예배,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인생 일대의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아직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찬송 하나만 더 불러요.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송 부르는 동안 여러분들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고 못 나오고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세요. 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허경희 씨, 또 공영경 씨, 구영희 씨, 이세연 씨, 신현자 씨, 자, 이정화 씨, 그리고 박성민 씨. 자, 그 자리에서 함께 오신 분하고 같이 일어나세요. 제가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오신 분하고 같이 일어나세요. 네. 그리고 아직 카드 안 내신 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다 내셨어요?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 기도를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았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내 모든 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와 함께 남은 생애를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들을 푸른숲교회 6월 18일 주일날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사온데 이 귀한 생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세요. 박수로 한잔합시다.